드라마 중에 나빌레라라는 드라마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소재 때문이 아니라 감동적인 소재이고 또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내용들 때문에 많은 인기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끝난 것 같은데 저도 어느 정도 보다가 못 봤기 때문에 끝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드라마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두 가지 장면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빌레라라는 드라마는 심덕출이라는 은퇴한 할아버지와 이채록이라는 젊은 청년이 발레라는 매개체로 만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려낸 드라마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발레를 하는 것이 꿈이었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평생을 쌀가게에서 일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렸고 또 자신도 그 아버지를 따라 평생을 우체국 집배원으로 성실히 일하면서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꿈을 접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은퇴를 하고 젊은 청년 이채록이라는 청년이 발레를 하는 모습을 보고 어린 시절 꿈을 다시 생각했고 그 은퇴한 나이에 발레라는 새로운 꿈을 찾아 다시 이제 그 청년을 스승으로 삼아 발레를 시작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심덕출이라는 할아버지에게는 또 다른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은퇴를 한 자신에게 알츠하이머라는 질병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의사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이 심덕출 할아버지가 그 자신의 알츠하이머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 장면의 공원 벤치에 앉아서 화창한 날 벤치에 앉아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는 장면이 드라마 가운데 나옵니다. 어린 시절 이제 은퇴한 나이지만 어린 시절 엄마와 아빠와 함께 전철을 탔던 일, 또 어린 시절 자신이 발레를 꿈꿨던 일, 그리고 아내를 처음 만나 데이트했던 일, 결혼 후 첫째 아이가 태어났던 일, 그리고 3남매와 함께 가족 사진을 처음 찍었던 일, 그리고 장성한 아들과 딸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살았던 과거를 깊이 회상합니다. 아마도 알츠하이머라는 질병이 과거의 기억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기억을 잊지 않으려고 열심히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혹시 내가 다 잊고 살아가지 않을까, 내 사랑하는 아내를 자녀를 기억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근심과 함께 그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말이 날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화창한데 내가 왜 도대체 왜 엄마 아버지 나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은퇴한 나이지만 이 시련 가운데 찾았던 그 말이 엄마, 아버지, 나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은 어느 날 심덕출 할아버지는 청년 채록과 함께 발레 스승 채록과 함께 목욕탕에 가게 됩니다. 청년 채록은 덕출 할아버지의 등을 밀어주며 자신과 아버지가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고민을 할아버지에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자신이 이렇게 목욕탕에 오게 되면 관계가 나아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심덕출 할아버지도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래도 좀 더 젊었을 때 나이 든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을 왔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자신의 아버지는 다리를 절뚝이며 계단을 올라갈 만큼 노쇠하였고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던 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욕탕에서 그 심덕출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의 등을 밀어드릴 때 노쇠한 아버지가 한마디 말을 합니다. 덕출아, 그동안 미안했다. 이 한마디를 했고 그때 자신의 모든 응어리도 녹아졌다고, 자신만 하고 싶은 발레를 못하고 꿈을 접고 살아왔던 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꿈을 접고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었더라고 청년 채록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드라마는 참 많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저는 은퇴한 신덕철 할아버지가 하늘을 향해 엄마 아버지 나는 어떡해요? 라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깊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이제는 자신이 아버지의 나이가 되었지만 할아버지의 나이가 되었지만 예전 노쇠했던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을 가 등을 밀어줬던 때를 기억하는 장면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누구나 찬란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찬란한 꿈 하나를 품고 살아갔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그 아버지가 있었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엄마 아빠의 이름을 부르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 그러나 이제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해야 하고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구별해야 할 나이가 되었다는 것. 걷지 못할까 보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살아왔던 기억이 희미해지며 내 존재가 사라지지 않을까 염려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 그런 신덕철 할아버지가 발레라는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며 지금이 바로 그 찬란한 그 순간임을 마치 보여주는 이 드라마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이 드라마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요 삶과 인생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꽃과 같고 잠시 소풍을 다녀가는 것 같은 잠깐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이 인생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매 순간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고 삶의 우유곡절을 경험하며 힘을 다해 지나오다 보니 인생은 이미 많이 흘러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허무하고 때로는 슬프고 그러나 때로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순간순간 속에 우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며 삶을 정직하게 마주할 때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무엇일까요? 부모의 품에 자라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쉴 틈 없이 가정과 직장과 삶을 돌아보며 살아왔고 은퇴를 했고 점점 육체는 약해지고 정신도 흐릿해짐을 느끼는 인생이라는 이 단어를 깊이 들여다볼 때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아빠,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 어떡하죠? 하나님, 무엇을 하면 좋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야 하죠? 그 많은 의미가 이 아빠, 아버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덕철 할아버지가 하늘을 향해 엄마, 아버지, 나는 이제 어떡해요? 라고 눈물 흘리며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아빠, 아버지, 그 말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늘 그 말을 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립된 존재로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만약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없다면 우리는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쓰고 고달픈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아빠, 아버지를 부르고 살아갈 때야 비로소 그 걸음을 온전히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성경은 말합니다.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미 우리를 향해 아들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아들의 영을 바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공간, 어떤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지음받은 우리 모두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바라보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종이라 아니하고 아들이라 하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 상속자, 기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유업을 주셨다는 것,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찬란한 꿈이 있다는 그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심으신 찬란한 꿈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찬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덕출 할아버지가 70세의 알츠하이머라는 질병을 가지고도 자신의 마음에 품었던 찬란한 꿈인 발레를 시작한 것처럼 그 꿈은 삶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때에 분명하고 확신 있는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에 무엇을 심으셨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찬란한 별과 같은 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안에서도 그 찬란한 꿈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나 하나님이 두신 찬란한 꿈 하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하며 서로를 귀히 여기면 좋겠습니다. 어른 자녀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며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고 귀히 여기셔서 별과 같이 빛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니 우리도 서로를 찬란하게 빛나는 별과 같이 바라보며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찬란한 꿈을 들여다보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꿈꿀 수도 없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많은 시간 살아왔음을, 먹고 사는 것이 바빠, 아이를 키우기에 바빠, 그래서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달려왔지 꿈을 꿀 수도 없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서로가 필요합니다. 아빠, 아버지, 나는 어떻게 하면 좋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요?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도 누구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수고하고 기진하며 살아온 우리를 누구보다 긍휼히 여기시며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마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걱정 마라. 아직 늦지 않았다.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영혼 가운데 부르지 않았느냐? 너는 여전히 찬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낼 것이니 찬란한 꿈을 꾸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찬란했던 꿈이 있고 지금도 마음에 그 꿈 하나는 품고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하며 서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포기하며 살아왔던 서로의 삶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세워가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믿음의 동력자, 나의 친구라 할지라도 서로 품고 서로를 닦아주고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의 삶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은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시편 103편 15절에서도 말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사야서 40장 7절 8절은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꽃과 같은 인생이, 그 영광도 그렇게 금방 사라진다는 인생이 무엇이 남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지은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인생, 바다에 일었다가 사라지는 파도, 생겼다가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의 걸음 가운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를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주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붙드시며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는 존귀하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임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이사야서 말씀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영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할 인생의 진리는 내 인생의 시작과 끝에 바로 그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끄신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중심에 있어야 할 고백, 바로 주님의 사랑이 내 인생의 시작과 끝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은 온 교회가 전세대 연합 예배로 함께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한자리에 함께 모두 모여 예배하지 못했지만 서로 다른 공간에서 예배했으며 또한 예배드리는 각자는 서로 다른 인생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함께 예배했습니다. 이제 새싹과 같이 자라가는 자녀들도 있고 학업에 치열한 고민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도 있고 많은 경쟁 속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고 자녀를 낳고 일에 치여 분주하게 살아가는 3040 세대도 있고 인생의 정점에 있는 50대와 은퇴를 앞둔 60대와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70대 모두가 각기 다른 인생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함께 모여 우리는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임을 서로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며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른 인생의 시간 가운데 있지만 어느 시점을 살아가든지 우리 모두에게 아빠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라는 시간을 초월해 영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한 아빠 아버지의 이름이 어떤 공간, 어떤 시간이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도 처음부터 아버지가 아니었고 할아버지도 처음부터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며 모두가 찬란한 꿈 하나씩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가 있었고 지금도 그 꿈 하나 마음에 품고 있으며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누구에나 찬란했던 시절이 있고 주님은 지금도 모두를 그렇게 찬란하게 바라보시며 비추고 계시다는 그 은혜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삶인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귀히 여기십니다. 나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얼마나 젊든 얼마나 나이가 들었든 우리는 아빠 아버지를 눈물 흘리며 부르는 인생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향해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 늘 필요한 연약하고 유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꽃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영혼을 향해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시며 영원 하나님의 유업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한번 우리 가족을, 우리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만 있었고 나만 있었던 삶에서 서로 이렇게 찬란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의 삶이 찬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고 그 찬란한 꿈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서로 닦아주고 위로하고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있든 이제 인생에 막 시작하는 새싹이든 서로를 바라보며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의 마음을 품어주고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서로가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가정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요 형제와 자매로 품길 소원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온전해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순간에도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빠, 아버지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꽃과 같고 이렇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를 향해 변치 않는 말씀을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영혼 가운데 너를 불렀으며 내가 내 마음에 찬란한 꿈을 심었으며 영혼 가운데 변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내게 상속으로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다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아버지도 처음부터 할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도 처음부터 아버지가 아니며 내 자녀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다 알지 못하는 그의 마음 가운데 서로를 찬란하게 바라보며 서로 품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삶, 가정,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떤 순간 어떤 시간 속에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